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주신 말씀은 모든 제자의 미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미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미션을 주셨어요. 이 미션이라는 말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신자의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언약 가진 복음의 신자,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가 되어야 되냐?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사탄의 방해, 속임수를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미션을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뭐 해야 되냐?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누려야 되냐? 24의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부흥, 교회 부흥, 또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주신 이런 정말 정인의 정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24를 이 뭐냐? 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맞지만 하기 이전에 24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3장,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 24를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24를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아브라함처럼 진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24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전도 현장에 갔는데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 드렸다는 거고, 예배 드렸다는 말은 24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그 정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요베겟이 24를 봤어요. 요셉의 어머니인 요베겟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이 요베겟이 24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음과 고통 속에서 요베겟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24를 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문에 아들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 사무엘처럼 나시는 들을 테니까 진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하는 24 기도의 응답을 여백이시 누렸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그래도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했지만 자기 어머니에게 누이 미리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핍박과 압제를 듣고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저작거리 시장이잖아요. 그런 길거리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을 맞고 고난과 핍박 당함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뭘 봤냐? 하나님 앞에 24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24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고 또 진짜 24 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아니라 먼저 봐야죠.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역이 확인되고 난 뒤에 24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뉘었습니다. 12지파란 말은 지역이죠. 지역을 12로 나누어서 지파별로 이래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의 응답의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잖아요. 장로의 고생 맞죠? 뭐 정의냐?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준 정의잖아요. 하나님 말씀 누구야? 누굽니까? 모세 다음에 누굽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12지파가 그 지역을 분깃으로 그거 하고 나서 그거 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돌락하니까 돌고 그죠? 여리고성을 돌락하니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 크게 과음 쳤잖아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정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왜 24 해야 되는지 이 24의 정인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24를 봐야 되냐? 다윗이 1천망대 셋들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1천망대, 1천번제를 지내고 1천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셋들의 응답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진짜 셋들의 응답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777망대 이 기도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24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다가 얼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 후대에게 완벽하게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셋들의 응답 또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리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후의 삶은 그 후의 일이고 우리가 교회를 아주 크게 짓고 그거는 우리 때에 안 되더라도 우리 후대에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운동의 셋들과 이 777의 응답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물려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1절에서 15절 그리고 뭡니까? 19장 1절에서 21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보니까 오바다가 24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오바다가 뭐 했냐? 24의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24기도 통해서 다니엘이요, 정시 시간만 되면 문을 이스라엘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24의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 9절.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선지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 주신 미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 우리의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24 기도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777의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24 할 걸 알려주셨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줬고 어떤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77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24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보니까 우리가요, 불신자,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문제 중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서 전도자 바울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전도하러 어디 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권사님? 가는 곳마다 기도했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 만남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미션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향을.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할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요. 24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이제는 24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 뭘 해야 되냐? 25의 기다림. 하나님 주신 미션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맞죠? 대구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렘넌트 아이들에게 짜장면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약속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한 달 동안을 기다린 겁니다. 예? 한 달이 지나도 안 사주니까 어떻게 했냐? 저한테 와서 전사님 짜장면 사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요,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의 그 가게, 우리 권사님의 가게, 그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소형집사에 하는 그 직장, 뭐 모든 우리 성도들의 박성표 집사의 그 탁구 레슨하는 그 탁구장, 어떤 곳이든 다 뭐냐, 전도하는 지교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를, 전도하는 지교회를 열어놓고 미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든 또 불신자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어요. 절대 가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그곳에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하기만 놓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그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의 답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네. 이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꺾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돼요. 신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변화가 돼야 그때서 정인이 된다니까요. 과거의 내 자신이 아니라 복음 받고 변화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됩니까?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25시에 기다리면 시간표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무슨 말입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가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피장 시몬. 가죽을 만들어서 신발을 만들고 하는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복음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응답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게를 통해서 그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성표 집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뭐냐, 안디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하는 지교회 세우고 24 기도 속에서 진짜 우리가 25세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누굴요? 제자를 붙여주시.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제자를 붙여주신다니까요.
우리 237 망대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붙잡고 우리가 24 기도하고 25 시간표의 응답을 기다리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12제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우리 교회에서 진짜 꼭 12명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넘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에 담난 12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70인 제자, 곳곳에 복음을 전달할 복음의 파수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우리 237 망대교회를 통해서 이 각 지역에, 우리 대신동도 크잖아요. 대신동 안에 각 동네마다 12군데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장로님 맞습니까? 권사님 맞습니까? 12군데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12곳의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 지교회에서는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의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오직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지교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빛의 경제가 임하고 전도 선교 경제가 우리가 임하는 그런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 이 지교에서요, 다른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의 축복에 정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25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24, 25 영혼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재창조가 아니라 재생산. 끝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단순히 전도 지교회 또 12제자, 70인 제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한 나라를 살리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지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복음운동하는 우리 교단의 막 교회마다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총회 신문에 목사님 교회에서 맡고 있는 나라를 좀 올려주세요 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지금 제가 동남아 사역하고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동남아와 필리핀을 제가 이름을 올렸어요. 뭐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또 맡기시면 또 하고 있지만 물론 아프리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지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요, 뭡니까? 동남아. 이 동남아가요, 공산국 국가 배경도 있고, 또 동남아가 지금 가난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동남아니까. 아프리카도 물론 있지만.
이 동남아, 특히 그 중에서 필리핀,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남아 필리핀 살릴 수 있는 선교사, 목회자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나라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응답,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뭐요? 한 나라,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의, 응답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이제는요, 사단이 무릎 꿇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증거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나라 살리고 또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모든 제자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어 있던 것, 영세전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세전에 숨겨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니까요. 맞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뭐냐, 어느 날 한 동굴을 발견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그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몇백 년 되고 몇천 년 된 검은 보화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용했던 동전도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요, 박물관에 가져가고 이래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귀한 골동품이라면서.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땅에서 자꾸 시커먼 기름이 솟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기름 정유사가 있고 이런 모르지만 그때는 기름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땅에서 물이 나야 먹고 사는데 기름이 자꾸 나. 그 가치를 몰랐어.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기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모슬렘 사람들은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에 가장 괴롭히는 중동 국가들이 그 부자가 됐어요. 권사님, 장로님, 거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란, 이라크 모든 나라들도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왜? 요셉이 땅을 팠는데 자꾸 물이 안 나오고 뭐예요? 기름이 났잖아요. 그 원래 전부 다 중동 국가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서로 갈라져서 그렇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뭐냐? 가는 현장 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후대를 위한 셋들과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6장 27절에 영원히 있을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혼의 축복에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붙잡고. 이게 모든 제자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약속,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